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오후에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신약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4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후서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좀 길게 봅니다. 끝까지.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빛이 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가리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합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분한 것은 죄 지은 자기를 보고 분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예,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은 오늘 주인공 누구죠? 주인공 누구죠? 한번 따라합시다. 디도가 오해 말씀은 주인공인데 사람은 디도고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딱 바울 사도가 쓰면서 책망의 편지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이런 죄가 많아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들어서 너희는 이런 죄가 너희 교회 안에 꽉 찼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놓고 바울 사도는 그걸 써놓고 처음에는 후회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좀 격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들의 이런 죄 저런 죄 막 드러내가지고 죄를 다 말해 놓으니까 혹 그 믿음을 짠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에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근심했지만은 그 근심한 근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하게 하고 떨게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그 역사를 너희가 이루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1장부터 쭉 나옵니다. 글로의 집으로 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글로의 집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누구를 편으로? 디모데를 편으로 디모데 네가 가라 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시켜서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딱 갑니다.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안 됐습니다.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끔 디모데는 가서 실패했습니다. 디모데는 실패해서 두 번째 누구를 보내느냐? 합달합니다. 디도.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디도는 가서 회개의 역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기뻐하고 디도도 기뻐하고 이 막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으로서 축복하게 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그 편지를 처음 써서 보낼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딱 전제로 해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책망할 것을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곧 교제하는 그 역사를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쌍히 보시고 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쭉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제가 그 3일 예배 때인가 그 설교 잘못해봤고 바나바가 그게 갈라졌다 이랬는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그 설교제가 틀리겠습니다. 그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는 교회가 다 갈라져서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폴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막 갈라져 있으니까 그 바울이 내가 뭐 못 박혔느냐, 내가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갈라졌느냐 하고 책망하는 그런 교회 분열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확 있었습니다. 파당이 져가지고 막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예전에도 한번 전개했다시피 아주 무역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돈 있으면 신분의 그 변화, 내가 노비로 종으로 있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귀족의 그 직을 돈 주고 사면 자기가 그날부터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신분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시장도 하고 누구의 종이 뭐 세무서장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이고 사회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도 많고 그 말도 많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단 심했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많았습니다. 음행이 그 이방인들이 막 모여 놓으니까 그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많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도 많고 재혼한 사람이 그 자녀들하고 음행하는 것도 있고 막 이 뭐 교회가 막 고린도가 엉망진창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근친상간도 있고 음행도 막 그 심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주 문란한 교회입니다. 아주 문란한 교회고 교회가 파당이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 디모데를 보내놓으니까 디모데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로 보낼 때 디모데에게 아무나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한번 그 고린도 교회에 실패했던 그 면을 두고서 네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나 너의 연소함 나이 어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못하도록 그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거. 그 제우스 신상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고기 나오면 제사 지는 고기를 시장통에 나오니까 그거를 사서 먹느니 마느니 뭐 하는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제물 먹는 거 이거는 고린도전서 8장에인가 이렇게 나오죠.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이거 갖고 세 번째 문제가 그 문제로 또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음행 가득하지 우상 제물 우상 섬기는 거 가득하지 교회는 교회 안에대로 분열돼 갖고 네 편 내 편 막 갈라져 가지고 있지.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심하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모이고 이러니까 부자들은 성찬식도 와가지고 저가 먼저 와서 뭐 떡도 다 먹어보고 그 포도주도 다 마시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있고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책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교인들이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살고 하는 그게 다 갈라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층, 계급에 따라 교회가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 모양도 가지고 있고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고 계급 따라 갈라져 가지고 있고 우상 제물 가득하고 음행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안 믿는 것이죠. 교회는 오는데 말씀은 제대로 안 받아서 부활했다가 하니까 설마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가르쳐도 그거를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교리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의 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이런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리를 믿지 않는, 교리대로 믿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방언, 예언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전개했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있는데 막 자기 방언 한다는 게 지금 그 사람들 다다다다 하는 방언처럼 막 그런 희한한 방언, 지가 말하고도 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 이것으로 교회가 온통 시끄럽고 막 하는, 그런데 방언으로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시끄럽지요. 계급 간에, 계층 간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거 시끄럽지요. 그 다음에 옷 입는 것도 있습니다. 모자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자는 머리를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여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놓으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것에 법이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 법이 없고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문제,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남자는 어떻게 복장을 하고 여자는 어떻게 복장을 하고 이런 것도 해결은 안 돼 있고 은혜 가운데 못하지. 또 방언 예언으로 온 교회가 시끄럽지. 참된 교리인 부활의 교리를 안 믿지. 또 부자 가난한 자의 계층 간에 그게 갈등이 심하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는 거 그 죄인지도 모르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 있지. 교회 안에 음행 가득하지. 네 편 내 편 갈라져 갖고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하고 그 신앙의 지도자가 다 다르다고 다 갈라져 있지. 엄청나지요. 이거를 해결하라고 그로의 집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딱 보고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보고를 듣고 제일 처음 써준 편지의 제일 처음이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불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걸 딱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고쳐야 할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냐 하고 쫙 말합니다. 그거 다 말해놨으니까 디모데가 그거를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딱 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 바울 사도께서 알고 계시고 이걸 고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래 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느냐?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디도를 보내는데, 아니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무슨 그걸 다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해결해 본 능력이 해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못했고 디모데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더 성경을 많이 알거나,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조모 유니게 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아는 디모데는 고린도 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헬라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다 알지도 않는 디도인데, 디도를 바울 사도가 가라 고린도 교회로 해서 보냈더만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모든 그 문제, 계층 간의 문제, 빈부 간의 문제, 빈부 계층 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옷 문제, 방언 문제, 갈라져 있는 문제,
또 이런 것들,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문제, 이거를 가가지고 디도가 가가지고 싹 정리하고 탁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안에는 그렇고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핍박 가득 찬 그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딱 세워놓고 진리 위에 딱 세워놓고 딱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놨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기쁘겠습니까? 기쁨이 속에서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 네가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종으로 보냈던 나이 어린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두려움으로 회개함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디도에게 칭찬하고, 디도도 너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 하나를 살려놓고 교회 하나를 건졌다 하는 그 큰 그 기쁨,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됐고 성결을 갖추게 되었고 죄를 다 끊어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고, 우상이든 음액이든 파당이든 분당이든 이런 것 전부 다 정리하고 해결을 하게 되는, 스스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이 디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바울도 그 디도의 그 보고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고린도 후서 오늘 7장에 본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있어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증거하는 것은 디모데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디도가 가서 이 역사를 이루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권능을 베푸셔서 역사하셨다 하는 이것을 하나 볼 수 있고, 제일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고 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도 책망이 망하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책망하고 나면 전부터 교회 다 버리고 고린도에서 다 떠나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 책망했더만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성결하게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 과연 그렇게 책망했던 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그것을 바울은 알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일을 책임 맡아서 실력도 안 되는, 실력 된다고 생각했던 디모데는 가서 실패했는데 실력도 안 될 거라 생각했던 디도를 보냈더만 그는 헬라인인데 디도는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굳건히 성결하게 바로 세우는 역사를 보고 바울은 너무 기뻤고, 과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고 바울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디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린도 교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역사,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우리는 다 실력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은혜 부름을 받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쓰실 때에 그 순종만 하면 당신이 능력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굳건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역사 하실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꼭 한번 기억하고,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하는 또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